그 구원의 삶이 충분히 묻어나고 증거되어지도록 그 구원의 삶을 이루어가라 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본문인데요, 사도가 그 은혜로 받은 구원을 너희가 삶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며 이루어가라, 그리고 그에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실제적인 삶이 어떤 것인가,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의 모델들이 어떠한 것인지 그 실제적인 믿음의 인물들의 그 삶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봐라,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란 이런 것이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이런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이런 것이다. 우리에게 믿음의 그 실제, 믿음의 그 모범을,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것은 참 중요하죠. 우리가 누구한테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위에 우리가 서 있다라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타인들로 하여금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바른 모범을 보여주지 못하면 기독교는 관념이나 기독교는 사상에 머무르는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의 신앙은 설득력을 잃어버리게 말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직분은 누군가를 지도하거나 누군가를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죠. 온 교회 앞에 신앙의 정수, 믿음의 정수를 살아내는 자로 부름받은 것이 교회의 직분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의 표현을 빌려서 얘기하면 그것은 낮아지는 것이고, 낮아짐으로의 부름이고, 그거는 섬기는 것이고, 섬김으로의 부름이고, 그것은 겸손한 것입니다. 겸손으로의 부름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요, 원리나 이론만을 제시하는 자가 아니라 모범을 제시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지난주 목요일에 우리 박인근 집사님이랑 우리 유지승 권사님이랑 식사를 했어요. 그 일신도시 넘어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하고 뭐 그 옆에 커피숍에서 커피 좀 마시고 즐겁게 대화를 나누다가 좀 늦은 시간에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식당 앞에다 차를 이렇게 세워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사님, 권사님이랑 이제 인사를 하고서 제 차가 바로 앞에 있길래 제가 딱 탔죠. 시동을 걸었죠. 여느 때 마찬가지로. 그리고서 이제 전화기 앞에 삥 돌아가지고, 주차장 있잖아요. 삥 돌아가지고 이렇게 나왔어요. 바람이 밤에 많이 불더라고요. 근데 여기 박인근 집사님 여기 딱 서 계시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보더니 와, 멋있다. 군인이라 차렷자고 하세하고 있는 것도 멋있네, 이러는 거예요. 집사님이 제 차가 빠질 때까지 거기서 정말 차렷 자세로 인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뒤통수가 여러분 간지러운 줄 아세요? 네? 지난주에 우리 그 더처치 목사님은 그 박인근 집사님 네 분이 저희 부모님인 줄 알았대요. 저희 교회에서 제 연세가 있어 보이니까. 그랬는데 그 부모님 같은 분들을 그 찬바람에 세워두고 저는 건방지게 차를 빼가지고 그냥 횡하니 가버리고, 군인 출신 우리 집사님은 제가 갈 때까지 차렷 자세로 있었어요. 창피하죠. 그걸 보고 또 저희 아는 옆에서 주책 맞게 집사님 진짜 군인이라 멋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죠. 저같이 연소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또 존중해 주시고 또 순종해 주시고 참 섬겨 주시고 제가 참 부끄러울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애들 인사 잘 안 하잖아요. 인사성 참 없다라고 어른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인사하는 것도 어쩌면 우리 부모 세대가 더 모범의 본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나무라고 꾸중하기 전에 더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저를 통해서 교훈 받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꾸짖고 나무라기 전에 부모님들이 먼저 찾아가서 아이들한테도 먼저 인사할 수도 있는 거고, 어른들이 교회 아이들한테도 먼저 인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신앙의 모범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죠. 삶으로 드러냈을 때에 후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자연스럽게 그것을 배우고 몸에 익혀 따라오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래야 된다는 거죠. 생명의 예수를 내가 소유했기 때문에, 내 안에 그 생명의 예수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로부터 시작한 이 고귀한 생명을 흘려보내는 것인데, 말 안 듣는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입술을 말씀 앞에 복종시켜 그리스도인은 세상 앞에 이렇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증명해내야 되는 자들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경건한 어른들이 필요한 겁니다. 경건한 어른들이요. 그냥 경건한 어른이 나이 많이 잡숴서 이렇게
머리가 희끗희끗해졌다고 경건한 어른이 되나요, 여러분? 단순히 나이 많이 먹는다고 우리가 경건한 어른 됩니까? 교회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경건한 어른이 됩니까? 교회 목회자가 되면 경건해집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이 경건한 어른이라는 것은요, 이 경건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아는 그 지식으로부터 출발해서 자기 자신보다 그리스도께 더 빠져 있는 사람, 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녹여져서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 존재감만으로도 그분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그 존재감만으로도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사람, 이런 분들이 경건한 어른 아닙니까, 여러분?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 놀라운 교회에 이런 경건한 어른들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요, 바울이 예수님 마음을 품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았던, 삶을 살아냈던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믿음의 두 명의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이러한 삶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을 감당하며 사는 것은 이런 것이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다면 이와 같이 살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빌립보 교회에 두 명의 사람을 추천하면서 추천서를 보내면서 두 명의 인물을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일을 위하여 주저함 없이 스스로 종되기를 자처했던 두 명의 인물의 삶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해서 생명조차 아끼지 않았던 이들의 삶은 대체 어떠한 삶이었을까요? 먼저 디모데입니다.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라고도 불리는 사람이 디모데라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우리는 이 디모데라는 젊은 사역자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는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적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디모데의 신앙의 뿌리가 어디로부터 출발합니까?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출발합니다.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말씀의 양육을 잘 받고 자랐습니다. 그의 마음밭은 말씀의 복음이 심겨지기에 좋은 밭이었다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놀라운 교회, 우리 어린 영혼들이 이 디모데와 같은 믿음으로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말씀으로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다가요, 이 좋은 말씀의 밭을 가지고 말씀 가운데 자랐던 구약의 성경이었겠죠. 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고향 땅에 간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에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요, 다시 그 코스를 지나갑니다. 그 디모데의 고향 루스드라를 다시 방문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지역에 방문하니까요, 디모데라는 사람이 소문난 일꾼이 되어 있던 거예요.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몇 해 후에 들어가니까 마을에서 자자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던 겁니다.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성장에 있었던 거예요. 이때부터 복음의 동역자가 절실히 필요했던 사도 바울 아닙니까? 디모데를 부릅니다. 영적인 아들로 부릅니다. 그리고 선교 사역을 그때부터 같이 감당하는 동역자로 디모데를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2차 전도 여행 당시 마게도냐 성의 첫 성인 빌립보가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지는데요, 그 교회를 개척할 때 함께했던 멤버라는 것입니다. 자주장사 루디아가 있었죠. 자주색 옷감을 파는 그 루디아, 그와 함께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할 때 바울 옆을 지켰던 것이 디모데라는 것입니다. 그 뒤로부터 이 디모데는 바울과 늘 함께했습니다. 바울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했던 것이 디모데예요. 데살로니가 지역도 함께 갔어요. 베레아 지역도 함께 갔어요. 나중에 에베소 지역도 함께 갑니다.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가 있는데도 사도 바울의 옆을 묵묵히 지키고 있던 것이 이 영적 아들 디모데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없습니다. 아멘. 바울이 디모데를 속히 빌립보 성도들에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 교회에 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옥에 갇힌 자신이 지금 갈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가지고 자기 대신해서 한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디모데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편지를 가지고 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마음을 전해야 되고요, 바울을 향한 빌립보 교회의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을 수습해야 됩니다. 그의 적임자가 디모데였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에 디모데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21절도 함께 봉독해 봅시다. 21절이요.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모두가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자가 드물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 같은 목회자들도 유익을 위해 목회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 이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돈 몇 푼에 교회를 팔고 사고 넘기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으면 조그마한 자기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쉽게 저버리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야합하고 타협하는 것이 이 시대 아닙니까?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 모두가 자기의 일을 구하는 그 시대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라는 것이죠. 이 시대가 여러분 잘못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보편적으로 원하시는 부르심과 원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삶의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자들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의 이익을 구하고 자기의 행복을 구하고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참된 신자들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며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으로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으로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동일한 도전입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동일한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일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유익보다 그리스도의 유익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살라는 도전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날까요? 이러한 삶이 자기의 일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사는 자들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납니까? 그것은 이웃을 돌보며 이웃을 섬기며 이웃을 생각하며 그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는 것으로 증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이죠. 이것이요,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하여 사는 것이죠. 지금 디모데가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그런 영혼이라 나는 이 사람보다 적합한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난 디모데를 보낸다. 디모데 누구보다 빌립보 교회 형편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왜냐? 나랑 처음부터 그 교회를 세울 때에 헌신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 아니냐? 이보다 적임자가 누가 있겠느냐? 디모데 복음을 위하여 종노릇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인물이다. 내가 그를 보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일을 구하기에 앞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며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웃들과 지체들을 위해 헌신하며 섬기며 종노릇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음으로 또 사도가 한 명의 인물, 한 명의 믿음의 모델을 제시합니다. 에바브로 디도라는 인물이죠.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 디도를 나의 형제요, 나와 함께 수고한 자요,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들의 사자라고 소개합니다. 함께 수고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했던 동역자라는 거죠. 함께 나와 여태까지 복음 사역을 위해서, 그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함께 수고한 자가 에바브로 디도라는 거죠. 너희의 사자로서 나에게 쓸 것을 돕는 자라고 또 얘기합니다. 너희는 누굽니까? 여기서 빌립보의 성도들이겠죠. 빌립보 성도들이 보낸 메신저라는 얘기입니다. 빌립보 교회 출신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에바브로 디도는요,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파송한 선교사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가 보낸 사신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빌립보의 성도들이 듣습니다. 얼마나 걱정했겠어요. 사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도가 핍박당하고 감옥에 매여 있다는 소식을 들은 모든 자들이 기도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마다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는요, 기도할 뿐 아니라 그 사랑을 나누기를 원했던 교회입니다. 바울을 위로하기로 교회가 결정합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우리가 뭐 도움이 될 것 없을까? 우리가 뭐 도울 일 없을까? 그들이 모여서 의논합니다. 기도하던 가운데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도 연약하지만 헌금을 같이 해서 우리가 바울 사도에게
사신을 보내자, 메신저를 보내자, 그리고 바울 사도의 손과 발 역할을 감당하도록 선교사를 파송하자, 우리의 헌금과 함께 사람을 보내자 결정합니다. 로마까지 누가 갈 것입니까? 빌립보 교회가 정한 인물이 그들의 지도자급인 에바브로 디도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에바브로 디도를 로마까지 파송하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이 모은 헌금을 에바브로 디도 편에 보냅니다. 빌립보 교회의 문제들과 그 지금의 현재 상황들을 다 에바브로 디도 편에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10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그 거리를 마다않고 에바브로 디도가 출발합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그 노정이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자세한 이유와 또 그 병명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에바브로 디도가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에바브로 디도가 사도 바울을 도우라고 빌립보 성도들이 디도를 파견했는데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듣게 됩니다. 참 안타까웠겠죠.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에바브로 디도를 고치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실 일이 아직 남아 있었던 거죠. 그를 고치십니다. 여러분 26절을 봉독해 봅시다. 26절이요.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에바브로 디도가 병이 걸렸다는 소식을 빌립보 교회가 들었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그 소식을 들었다는 걸 에바브로 디도가 또 듣습니다. 복잡하죠? 여러분 지금 에바브로 디도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자기가 병들어서 죽게 되는 것 때문에 지금 걱정하고 염려합니까? 아니죠. 자기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들었다라는 그 소식을 듣자 에바브로 디도가 심히 염려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27절에 보면 바울도 이 일로 인해 심히 근심했다라고 합니다. 심히 염려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죠.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 사도가, 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또 에바브로 역시도 염려한다라고, 걱정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근심은 무슨 근심입니까? 이들의 염려는 무슨 염려입니까? 우리는 무슨 염려를 하고 우리는 무슨 근심을 합니까? 자기의 먹을 것과 자기의 입을 것과 자기의 쓸 것을 위한 염려였습니까? 지금 사도가 걱정하는 게요? 이 에바브로 디도가 걱정하는 게요? 아니죠. 하나님 나라와 몸된 교회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 이웃들을 항상 건강하고 염려하며 근심하며 그들의 안위와 그들의 평화와 그들의 평안함과 교회를 위해서 이들이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근심하고 있는 거죠. 그 성도들을 위해서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봐야겠죠. 우리는 지체들의 삶에 대한 얼마나 많은 걱정과 얼마나 많은 염려를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바른 염려와 건강한 염려가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하는 그런 염려는 잘못된 것이죠. 하지만 건강하고 바른 염려가 우리 가운데 있냐라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인 관계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나 그 수직적인 관계가 올바로 세워져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무엇으로 증거되고 증명되어지느냐 하면, 그것은 바로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인간적인 관계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고 존중감이 없는 사람, 가짜일 확률이 다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성립되어 있지 못할 확률이 다분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어서 이 에바브로 디도, 그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산 믿음의 모범된 삶을 살았던 것을 한 가지 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0절 함께 봉독할까요? 30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아멘. 죽기에 이르렀어도, 죽을 병에 걸렸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 디도를 파송한 그 근본적인 이유, 사도 바울을 옆에서 돕고 섬기며 수정을 돌라고 보낸 그 사명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이 죽기에 이르렀어도 생명을 다해 그리스도의 일을 도모했던 거죠. 충성스럽게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일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예수 믿고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해서 충성되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찾아보기 참으로 힘든 것이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의 수고와 누군가의 헌신 없이 열매를 결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희생과 자기 깨뜨려짐 없이는 생명을 살릴 수 없다라는 얘기겠죠. 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남을 돌아보며 남을 섬길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요, 직접적으로 여러분 거론되지 않았는데 숨어있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중요한 믿음의 본을 살아냈던 인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돕기 위해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합니다. 그들의 돈을 아끼지 않고 바울에게 보냅니다. 귀한 지도자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한 그 성도들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낌없이 자기의 물질도, 자기들의 사랑하는 지도자도 아낌없이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보낼 수 있던 자들이 그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죠,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 교회로요. 감옥에 갇혀있는 입장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요. 그 상황 가운데서 마음이 통하고 중심이 같은 한 사람이 얼마나 귀중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수종을 들어주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귀한 인물들이었겠습니까. 유일한 동지 아닙니까, 이들이? 유일한 동역자 아닙니까? 힘들 때 내 편 되어주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내 얘기 들어준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살만한데, 감옥에 갇혀있는 이 사도 바울의 분신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 얘기를 듣자, 빌립보 교회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이 얘기를 듣자 주저없이 이 영적 자식과 같은 디모데를 그들에게 다시 돌려보냅니다. 내 옆을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는 그 소중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어찌 보면 자신의 임종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 디모데였어요. 영적인 아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훗날 기억하죠. 디모데야, 겨울이 되기 전에 너를 보고 싶다라고 고백합니다. 추워지기 전에 너를 보고 싶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추워지기 전에 보고 싶은 분 없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간절한 동역자, 정말 아들과 같은 사람이 디모데였는데 그를 보내는 것입니다. 다시요. 자신 옆에서 수종을 들고 있는 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성도들에게 다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이런 교회 꿈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교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먼저 생각하고, 서로의 유익을 도모하고, 서로를 위해 자기의 귀한 것을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것이야말로 교회의 영광이고 교회의 특권이며 교회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에게 가장 필요했던 사람이 이 두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가장 힘이 되었던 사람이 이 두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자신의 필요보다 교회가 먼저였고, 성도들의 유익이 먼저였고, 교회의 유익이 먼저였던 것이 이 바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이 놀라운 교회,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하나의 지역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우리도 또 누군가를 파송해야 될지 모릅니다. 이 중에 누가 갈지 모르죠. 제가 갈지, 여러분 중에 누가 갈지 모르죠. 여러분 중에 누구 하나를 뽑아서 제가 보내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중에 에바브로디도가 누굽니까? 여러분 중에 디모데가 누구예요? 모르죠. 그죠? 생각해 보세요. 몇 년 같이 정이 들었는데 누구 하나를, 또 개척교회 하나를 세우겠다라고 여러분 하나를 또 보낸다라고 한다면, 파송한다라면 참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입장에서도, 우리 인간적인 개인적인 어떤 이런 안타까운 관계 속에서도 쉽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교회를 위한 길이고, 그것이 복음을 위한 길이고,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한 영혼의 가치를 깊이 이해할 수 있다라면, 더 깊이 세상을 섬길 수 있다라면,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라면 기꺼이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아름다운 모습을 이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의 동역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목회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 한 번 목회에 대한
아름다운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17절을 한번 봉독해 보시겠습니까? 17절입니다. 시작. 아멘. 너희 믿음과 섬김 위에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전제라는 것은 제사를 지낼 때에 제물을 다 태우고 난 후에 거의 끝물이죠. 끝물. 숯만 남았을 때에 그 위에다가 제물이 거의 다 탄 상태에다가 포도주를 부어버리는 행위입니다. 마지막 제물을 다 연소시키기 위해서 독한 술을 붓는 것입니다. 다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보내기 위해서 마지막 절차입니다. 포도주를 들여 붓는 것입니다. 완전히 연소시키는 거예요. 향기로운 제물로 다 남김없이 태워버리기 위해서 제물로 올려드리는 제사의 마지막 절차죠.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전제로 부어져도, 나는 마지막 포도주로 사용되어져도 좋다. 너희들의 삶이, 빌립보 성도들아, 너희들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향기의 제물로 다 태워져 드려질 수만 있다면 나는 그러한 도구로, 그러한 포도주로 남김없이 부어져도 좋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행복인 것을 안다. 그것이 나의 사역의 동기이며 결과임을 나는 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목회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으로 우리가 부름받은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위대하고 훌륭하고 탁월해지려는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위대하고 탁월하고 훌륭하지도 않지만 그러한 것들 내려놓고 한 사람의 한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전제로 드리겠다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도전입니다.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놀라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저 영혼을 위해서 나의 삶이 전제로만 부어질 수 있다면, 저 한 사람을 위해서, 많은 사람 말고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서만이라도 나의 삶을 포도주와 같이 전제로 내가 쏟아 부어서 그 영혼의 삶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전제로만 드려질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마음을 가슴에 품고 한 영혼만을 위해서 일평생을 이 전제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일 것이고 하나님 앞에 즐거움일 것입니다. 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것이 무엇입니까? 단 한 방울도 남김없이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모든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살게 한 것이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나도 주님처럼 나의 삶을 전제로 드려 단 한 영혼만 살릴 수 있다면, 한 영혼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많은 영혼들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우리 교회에 있는 한 영혼만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도 그 영혼을 살리게 해달라고, 나의 삶이 누군가를 위해,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해 전제로 부어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함께 결단하며 나아갑시다.